안녕하세요. 이철규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1장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은 그 20장 마지막에서 그들이 여리고 20장 29절에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가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하는 장면에 이어서 여리고에서 이제 예루살렘 가까이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이 보통 사람 같으면 할 수 없는 일을 말씀을 합니다. 두 제자를 보내시면서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보통 사람 같으면은 이런 일을 할 수가 없잖아요. 건너편에 맞은편 마을에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지, 그리고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매여 있는지, 또 누가 왜 가져가느냐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면 된다고 하니까 그렇게 될 일까지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아느냐고요.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없어요. 예수님이시니까. 예수님은 메시아시요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한 주간,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한 주간이 성경의 공간복음에 복음서의 3분의 1을 담당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지막 한 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한 주간의 중요한 의미. 왜 그렇게도 중요하냐? 이때에 바로 주님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클라이막스를 장식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힘이 없으면 부활도 없죠. 그러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건이 예수님 생애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되어집니다. 다른 모든 일이 소경을 고치고, 요 앞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리고에서 소경을 고치고,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안전병기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하나도 없더라도 이 십자가만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 병 고치는 사역, 말씀 가르치는 사역이 아무리 사람이 놀랄 만큼 있다고 하더라도 이 십자가가 없으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이 십자가가 있으므로 부활이 있는 거죠. 죽는 것이 없으면 다시 사는 일도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마지막 한 주간 동안에 그 모든 일이 복음서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 목적, 이것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것은 마지막 이제 유대인들이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3대 절기가 있잖아요. 3대 절기 가운데 이 한 주간이 어떤 주간이냐? 6월절을 지키는 주간이에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집결을 하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집결을 하는데 이때에 모인 인원이 장정들이 모이는데 12살 이상이 모이는데 200만 명에서 250만 명에서 약 300만 명 가까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모이는데 지금 그 6월절 되기까지 그날에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6월절 되기까지 한 주간에 지금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한 주간이 우리들에게 큰 의미를 교훈을 가져다 주고 큰 의미를 주기 때문에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될 줄 압니다. 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예수님은 가야 할 길입니다.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 주간.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3번이나 미리 말씀을 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말씀을 이 제자들에게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맞이하리라는 것을 제자들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으면서 예루살렘 그 예언한 그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이 많은 고난과 죽음을 이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리라는 것을 저들은 지금 별로 와닿지를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을 보면. 그러나 여기에서 이 대제사장과 많은 장로들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리라. 그 제자들에게 얘기를 해주었잖아요. 그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요? 예수님을 이 고난받게 하고 죽음을 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길로 가고 있어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 대제사장들이고 장로들이라고 하면은 지도자들이잖아요. 저들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어야 되는데 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이거예요. 왜 이들이 하나님을 대적할까? 저들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타락을 했는데 이 타락은 뭐예요? 저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의 육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탐욕을 위하여서 사람 중심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람을 두려워하고 하는 것도 다 나오게 되어집니다. 이 부분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한 주간의 시작을 보게 되어집니다. 시작을 보는데 제일 먼저는 이제 예루살렘 입성입니다. 자, 예루살렘의 입성.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 벳바게에서 그러니까 이 지형이 지금 그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에서 그 다음에 벳바게 감난산 앞에 벳바게에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렇게 거리가 대충 벳박의 위치가 정확하게 지금 안 나와져 있기 때문에 어딘지 잘 모르지만은 이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베다니에서 벳박으로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일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것보다가 일단 이 벳박에서 뭐요? 자, 나귀를 가져오라. 그 말을 하죠. 나귀를 그 맞은편 마을에 가서 내게로 가져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두고서 예수님이 어떻게 그 맞은편 마을에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아시는가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크게 궁금해 할 일이 아닙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그리고 세상을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이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시다. 그리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어떻게 아시느냐? 그거 궁금해할 거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하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얼마든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겠느냐 이거.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시는데 왜 모르겠느냐 이거.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은 한 피조물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거 예수님처럼 알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걱정할 거를 미리 해답을 주신 거죠. 그래 가면 어떤 사람이 왜 가져가느냐 뭐 그런 식으로 말을 하면은 주가 쓰시겠다. 그렇게 말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즉시 보내리라 이거예요. 자, 주가 쓰시겠다고 하면 보내는 거. 여러분 그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지 그리고 믿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요셉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 마리아의 그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다 알려주시던 것처럼 그러면 이 주인 나귀 주인에게 그렇게 알려주셨을까? 예, 그렇게 알려주셨을 수도 있다 이거요. 그런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들이 가서 주의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 일이 그대로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져 간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가 있느냐? 아하, 세상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어져 가는구나. 누가 거기에 반대를 하겠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가는 길에 있어서 그걸 대적하는 자는 망한다. 왜?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통치자이시니까. 그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명을 분부받은 제자들이 그곳에 가서 주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야? 그렇게 되도록 하신 거예요.
일이 그렇게 진행되도록 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게 자 4절에 봐요.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바로 뭐예요? 선지자로 말미암아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거기에 시온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말씀이 지금 그건 그때 스가랴가 예언이잖아요. 예언인데 그러니까 이분이 오시면은 이분이 왕이 오시면은 나귀를 탈 거다. 그는 겸손해서 나귀를 탈 것이다. 미리 말씀한 대로 나귀를 타셔야 되잖아.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말씀되어졌고 그리고 지금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선지자로 말미암아 예언되어졌고 지금 그 왕이 즉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받아서 지금 그곳에 가서 일하는 제자들에게 일어나는 일은 어떻게 되겠느냐? 순적하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도 그래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성리되어져 가는 것이냐? 아니면 인간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져 가는 것이냐?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살면서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게 이루어져 가고 있다면 실패할 리가 없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면은 즉시 보내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준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저들 앞에 먼저 왕벌을 보내셔서 그 적들을 다 치도록 만드신 것이죠. 이게 바로 뭐냐?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예루살렘 입성이 하나님 뜻대로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그건 뻔하잖아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심이 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느냐면은 자, 우리가 봅시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을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 어떻게 된다고요?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난을 받는 일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단은 예루살렘 입성이 되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래 들어가게 되어질 때에 이제 나귀를 타는 거죠. 나귀를 타고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에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일어날 일에 대해서 3번이나 들었어요. 그런데 이 마태복음 21장을 보면서 생각하는 것은 제자들이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깨닫지를 못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보면서 우리가 이걸 한번 제자들의 마음이 그때 상태가 어떠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이 그걸 타신다고 했을 때에 그 겉옷을 그 위에 얹었다 이 말이요. 그런데 지금 저들이 정말로 이 의미가 무엇인지, 스가랴서 9장 9절에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인지 제자들도 지금 잘 모르고, 그리고 무리들도 지금 길에다가 자기의 겉옷을 펴고 그 다음에 나뭇가지를 베어서 펴고 이렇게 할 때에 이들도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고 있는 상태 같아요. 그래서 이들은 지금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로마 정부를 뒤엎는 그러한 존재로 생각하여서 한정을 했을 것입니다. 지금 한정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들이 나중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제 나귀를 타고 들어가니까 온 성이 지금 따르는 무리들로 말미암아 온 성이 소동하고 난리가 났죠. 그때에 야, 이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사람들이 묻습니다. 그 다른 데서 온 사람들도 있고 소문만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처음 듣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예수님의 얼굴을 처음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구냐? 그렇게 했을 때에 사람들이 하는 말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요. 이렇게 또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호산나라는 말이 바로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얘기예요. 나를 구원하소서 하는 얘기.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다윗의 자손은 메시아를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 그러니까 약속의 사람,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말한 자기들을 구원할 그 메시아를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그 맹인들도 아무것도 보지 못하지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다윗의 자손이요, 우리가 눈을 뜨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보게 하여 주소서 하고 다윗의 자손이 하고 외치잖아요. 그를 메시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우리들이, 자, 그리고 제자들이 지금 겉옷을 펴고 나귀 위에, 그리고 길에다가 펴고, 그리고 나뭇가지를 길에다 펴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하는 이들이 지금 자기들이 하고 있는 일이 정말 믿음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그런 성경에 약속된 그분이다 하고 정말 믿음으로 하는 행위일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진실된 믿음이 있었다고 하면은 이들이 이 무리들이 나중에 변하여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 소동을 일으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들이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지금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건이 지금 이렇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소서 그러니까 당장 자신들이 고생하는 거 거기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왕으로 선지자로 그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얘기해요?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다. 선지자라고 생각하잖아요. 저들이. 그러니까 선지자 사사들이 저들을 구원하여 주었듯이 지금 그 선지자라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들을 구원하여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하여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성경이 말하는 약속한 메시아를 생각하지 않았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저들이 메시아라고 생각했더라면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정말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었을까? 대제사장들이고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이 이 백성들이 전부 다 메시아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하면은 저들은 함부로 그런 짓을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그냥 한 선지자, 백성들이 선지자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이 무리와 제자들이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펴고 하는 것은 바로 왕의 대접이에요. 왕으로 오시는 이게 대접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가랴서 9장 9절에서 말씀을 하는 것은 뭐예요? 여기에서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하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이 만약에 무리나 이 제자들이 만약에 그 스가랴서 9장 9절 그 스가랴 선지자의 말을 생각했더라면은 저들이 왕으로 온전히 왕으로 알고 만약에 왕으로 알고 영접하고 대접했겠죠. 그러나 저들이 하는 행동은 왕으로 대우하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정말 저들이 믿음이 있었을까 할 때에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거예요. 왜? 나중에 저들은 베드로도 다른 제자들도 다 예수님 곁을 다 떠나버리잖아요. 무리들도 다 떠나버려요. 저들이 만약에 메시아로 왕으로 생각했더라면 절대로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뭘 생각하느냐 하면은 온전한 믿음, 너 믿음이 온전해지기를 원한다. 그래서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은 인간의 힘이 아니라 오로지 뭐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셔야. 인간의 노력으로 말미암은 믿음이 아니다. 그건 깨진다. 그건 깨져. 제자들이 깨지고 무리들이 깨지는 것처럼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이 믿음은 죽기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있는 믿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믿음입니까? 정말로 그러한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은 그 믿음은
무슨 일을 만난다고 할지라도 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안 깨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제 성전에 들어갔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들어갔는데 당장 하는 일이 뭐예요? 성전 증강. 성전 증강 운동. 자, 성전은 가그에도 절기를 지킬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당장 이때부터가 아니라 그 전부터 여기에서 보면은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 모든 것을 매매하는 사람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재물이 되어지는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 성전에서 물건을 매매하고 돈 바꾸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릴 재물을 사는 이 일은 멀리서 온 사람들은 소나 양이나 어떤 것을 그 먼 길을 데리고 올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로마의 화폐를 쓰다가 이 성전에 쓰는 화폐로 바꾸는 거, 그거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게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없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저 멀리 수십 킬로 떨어져 있어도 거기서부터 속 걸고 와야 되고 양을 몰고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한번 봐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의 상과 이런 사람들의 그 앉아있는 의자를 둘러 엎어버린 거예요. 왜? 이게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뭔가 잘못됐잖아요. 이들은 필요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바라볼 때는 지금 잘못됐다. 필요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바라볼 때 잘못되었다. 왜 그럴까요? 자,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 상을 둘러 엎으면서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고 얘기했어요. 기도하는 집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인데, 그런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든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인데 너희들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이들이 필요해요. 이들이 분명히 필요해요. 필요한데 그런데 이 중심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곳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은 여기에서 즉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저들은 뭐예요? 저들의 이 돈 버는 것이 중심이 되어진 거예요. 이들은 필요한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이들이 성전 그 뜰에 사람들이 멀리서 와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것으로 이렇게 바꾸고 하는 일이 이게 잘못된 게라기보다는 그게 아니라 그건 필요한 것인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집으로 성전을 기도하는 집이 중심이 아니고 이들은 뭐야? 돈 버는 것이 중심이다. 말도 안 되게 비싸게 받아먹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들은 예배가 중심이 아니고 돈 버는 것이 중심이다. 그러니까 잘못되어졌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필요한 일이지만은 예배가 중심이 아니고 돈 버는 것이 중심일 때는 강도의 소굴로 바꾸는 거예요. 그 정상적인 장사를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말 멀리서 온 사람들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돕기 위해서, 절기를 지키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들이 정상적인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렸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때에도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예수님은 여기에서 어떤 일을 해요? 자, 성전에 맹인과 전원자들이 나왔다. 맹인과 전원자들이 나왔을 때에 이들은 바로 고침을 받아야 될 자들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하나님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나타내고 하나님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들을 고쳐주었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여기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지금 이 일을 예수님에 대한 일을 지금 못마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여는 어린아이들을 보고서 저들은 오히려 화를 내는, 예수님에 대한 이 일이 일어나는 것, 이것을 보고서 저들은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들의 상과 의자를 뒤엎으시고 이렇게 할 때야, 야 정말 우리가 잘못했다, 그런 회개가 있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을 이상하게 생각하고 저 인간 저 뭐야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이죠. 이게 문제다.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들이 하는 말을 너희가 듣느냐예요. 어린아이들 하는 말을. 예수께서 이르실 때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케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리고 10편 8편 3절에서 나오는 2절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거기에 보면은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어른들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어린아이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힘없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을 들어서서 이들이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저들은 절대로 회개하지 아니하죠. 이미 그 마음이 악으로 가득 찼는데, 탐욕으로 가득 찼는데 저들이 회개할 일이 있습니까? 마음은 더 강팍해지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더 강하여지는 것이죠. 그래서 17절에 보면은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니라. 그래서 그 하루가 이제 지나서 베다니에 가서 이제 다시 그 다음 날에 다시 이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게 되는 장면이 펼쳐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18절부터 보면은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자, 여기에서 보면은 이제 베다니에 가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다시 성으로 돌아오는 길이죠. 이른 아침에 나오다 보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셨습니다. 자,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시장하셨어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무화과 나무, 열매를 가질 수 있는 무화과 나무에게로 가요. 무화과 나무에 가서 열매를 구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나무잖아요. 그런데 무화과 나무에 아직 그 열매를 맺는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 여기에는 잎사귀가 무성하다. 그런데 열매는 없어요.
그래 예수님이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그 나무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이제부터 영원토록, 자,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곧 나무가 말라버렸어요. 죽었다 이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것을 바라보았을 때, 야, 어떻게 이 무화과나무가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네가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니까 어떻게 이렇게 나무가 말라버렸느냐? 그래서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나무에 된 일만 아니라 산이 들리어서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다 해요. 그러니까 너희가 기도할 때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그러면 다 받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믿고 구하라. 그러면 다 받으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봐야 돼요. 이른 아침에 예수님이 시장가에서 무화과나무는 분명히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구하지만은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는 없어요. 열매는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은 이때가 무화과철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때가 무화과철이 아닌데 지금 예수님이 그 무화과 나무에게 가서 열매를 구한다는 자체가 이게 맞는 말이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만물을 만드시고 이 모든 세상의 승리를 다스리시는 분이 세세한 것까지 너무나도 우리가 세밀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화과나무가 그 때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 열매가 없는 것은 당연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무화과나무에 가서 잎사귀가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잎사귀만 무성하다. 그리고 그 무화과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영원토록 너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렇게 저주를 하시느냐. 그리고 그 나무가 금방 말라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 말씀은 곧 능력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말라버린 거예요. 제자들이 바라볼 때에 이상하다. 더구나 또 나무가 금방 말라버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믿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은 이 산들을 들려 무화과나무만 이 마르는 것뿐만 아니라 산이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그렇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뜻이 무엇일까? 왜 이렇게 하셨는가? 뭘 말씀하시고자 하십니까? 그거예요. 예수님의 뜻은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그리고 서기관들 그리고 다시 얘기하면 유대인들을 향해서 또 다시 얘기하면 이들은 외식하는 자들 그리고 이들은 그 현실적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실정, 유대인들의 현 실정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신앙생활은 입만무성하다. 이들의 신앙생활은 입만무성하다. 이들의 신앙생활은 열매가 없다. 그래서 야고보서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이 열매가 없으면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은 행함이 없으면은 그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삶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죽었다 이래요. 그러니까 나무가 말라버린 거예요. 이걸 교훈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열매를 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열매를 보고자 하실 때에 열매를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를 내어놓지 못하고 뭔가 대단한 것이 하지만은 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없다. 기뻐하시는 열매를 내놓지 못한다. 그런 거는 뭐요? 쓸데없다.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 열매 없는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아요. 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그러므로 너희가 기도할 때에 이게 신앙생활이죠.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라.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뭐라고 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고 말씀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 이게 바로 무엇이냐? 믿고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지면 내가 정말로 믿으면은 그러면은 너희들이 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질 때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에 구하라. 그러면은 다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에 있는 말씀을 보더라도 무엇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합니다. 이제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지금 이 날은 이 한 주간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예수님께서도 작정하시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 가까이 있는 제자들도 이 주의 뜻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지금 이 어린 아이들의 입을 통하여서 이렇게 왕으로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찬양을 하도록 합니다. 지금 저들이 오히려 대제사장들이나 유대인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이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사람들 같으면 영접을 해야 되잖아요. 저들은 잘 믿는 척 입만 무성했지 실속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그러한 부분과 성전에는 지금 이 욕심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전에 구실이 안 된다. 하나님의 임재가 이들 가운데 없는 거예요. 도둑놈의 속으로 강도의 속으로 만들어버렸으니까. 예배가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들의 욕심의 중심이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성전이. 이래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이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이 무화과 나무예요. 잎사귀가 무성하고 열매는 없다. 주님이 구하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제 이상하게 생각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믿고 구하면, 너희들이 무엇이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면은 다 받는다. 그런데 이들에게는 지금 그런 게 없다. 믿음이 없다. 입만무성하고 믿음이 없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한 주간의 하루를, 첫날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뭘 얘기해요? 썩었다. 세상이 썩었다. 저들이 메시아를 기다린다고 하지만 메시아를 영접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잡아 죽이려고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비유에서부터 계속적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저들의 상태.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세요. 세상이 없다 하다고 하더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분명하면, 온전하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라면 여러분 주만 바라보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 걸어가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승리가 있습니다. 부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부활입니다. 그 길을 걸어가면서 오히려 예수님처럼 강하고 담대하고 잘못된 것을 오히려 고쳐버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담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